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고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은 예배자로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되어지는 예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이론적인 것들이 많고요. 어떤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또 다뤄야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예배와 섬김에 관한 일들은 뭐 혹여 토론이 되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우리가 예배, 그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어떤 연결점에서 우리가 강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현실이나 실제에서 활용되는 것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 리더로서 이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립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과 또 예배자의 역할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리더자로서 또 이런 일들을 역할을 할지를 보려고 합니다. 또 구체적인 실체 방안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다루긴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나 또 현장에서 우리 선교교회에 맞는 어떤 효과적인 예배,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발휘될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어떤 강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섬기는 리더십 이 첫 번째 내용은 예배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거죠. 물론 예배라는 것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예배 아니면 어떤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요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이 우리가 예배 그러면 어떤 형식 아니면 의식 또 그 안에 들어가야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예배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또 교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찬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예배자와 리더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리더라는 것은 어, 하나님과 또 우리 예배자들, 사람들 가운데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리더자의 위치를,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자면 그 리더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어떤 무엇을 이끄느냐,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뭘 잘하느냐,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사실 예배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물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생각은 내가 예배자라는 입장에서 예배를 이 리더나 역할들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자꾸 예배자의 역할을 놓치면서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에 뭐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순서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리더일지라도 예배의 예배자로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나 또 이런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에 아니면 예배에만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강조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들을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한 번, 주일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 또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모두 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의 본질은 어떤 행사나 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섬김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을 알고 나서 또 리더로서의 예배의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리더십의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 리더의 어떤 섬김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떤 무엇을 전해주는 자, 아니면 뭔가를 끌고 가는 자, 유능한 자, 그래서 어떤 파워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강세이기는 하지만 근데 기독교 안에서 요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리더십의 모습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리더십의 모습을 리더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양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섬김의 그 리더십의 모범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들을 자꾸 이제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유능한 역할이나 능력이나 또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같이 제자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이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리더십의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거나 또 우리가 어떤 나름은 우리가 유능한 것 역할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역할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섬기는 것,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에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김에 관한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예배의 우리 예배자라든지 공동체가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는 역할이라는 거죠. 관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팀원 간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예배자들 아니면 어떤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화합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회라는 부분, 셰퍼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이끌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나 아니면 그걸 이렇게 하라 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돌보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화합이 되고 또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 이제 거기에 가장 어떤 중요한 요점과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겠죠.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에 어떤 기술이 없으면서 무조건 찬양을 이끌면 문제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예배의 어떤 요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나 어떤 능력적으로 그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고 또 훈련이 되거나 예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예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모범이 어떤 기능적인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겸손한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활용하겠지만은
우리 팀원이라든지 우리 교인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활용하는 것이 리더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의에서 요즘 리더십에 관한 것들, 그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제 배웠던 요소 중에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기능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리더십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느냐라든지 아니면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일들을 내가 떠났을 때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그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리더의 목적이고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돼야 되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권위만큼 쉬운 게 없고 권위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나요?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하고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섬김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어렵더라도 권위가 아니고 또 책임으로 묻거나 또 어떤 질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그런 것을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리더십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리더십, 내가 보여준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자세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리더로서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양들로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 어떤 리더십 아니면 우리가 보았던 리더는 어떤 리더의 모양이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리더십에 관한 것들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리더의 모양이 되어야 될지, 또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글쎄요, 예배의 리더라는 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될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좀 지적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유롭게 해서. 내가 기억하는 뭐 이런 리더, 뭐 내가 기억하는 좋았던 리더십,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가 이랬더라.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볼 때 카리스마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리스마틱 철치 그리고 여기도 싱가포르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많이 불편했고요. 오히려 약간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로 있는 리더십이 있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리더는 아는 거 많고 도움 다 줄 수 있는데 겸손한 네 리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알 거 많이 자연스러운 알고 어떤 있으니까 그 네, 존경감이 일어나는. 네. 도움은 다 줄 수 있는데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겸손하게 필요할 때 딱딱 도움 주고 가이드 해주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팀원을 같이 이끌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계속 듣는데 사실은 이게 그 세속적이랄까요? 아니면 이게 그 사업에서나 아니면 그때 나오는 리더십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요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리더십 강의라든지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겸손에 아니면 사람을 섬기면서 좀 그렇게 어떤 카리스마틱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이라는 게 또 교회나 사회에서도 좀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았던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십? 뭐 좋았던, 나빴던 좀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리더십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가 아니라 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나의 지나온 시간은 어땠는지 이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목자를 오래 했는데 초기의 목자는 약간 카리스마, 말이 좋아 카리스마지. 그러니까 뭔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니 약간 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딱딱 자르는 그런 좀 목자였던 것 같아요. 이 목장이 한 7, 8명이 넘어가면 한 사람이 그렇죠. 막 30분씩 막 얘기를 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하는 약간 그런, 그래서, 아,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막 이런 식의 약간 좀 자르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목자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중기를 넘어가면서, 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하고, 이제 좀 들어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또 마지막 후기에는 조금 좀 자포자기 어 그 들어줘도 끝이 없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10년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자포자기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일 쉬운 게 혼자 일하는 거더라고요. 혼자 일하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뭐든가 계획하고 착착착 하는데 함께 하고 함께 같이 누군가에게 이제 그 가르쳐 주고 함께 존중하면서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리더십을 하면 할수록 느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리더십은 이끌어주는 리더가 아니라 받쳐주는 리더. 또 다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라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리더십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 이끌어라고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후세대를 어떻게 받쳐주고, 또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리더십들이 이제 아닐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끌거나 주관하는 그런 걸 이제 파워 리더십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뭐 쉬운 방법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조직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사실은 그런 파워 리더십보다는 요즘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의 리더십들을 얘기하죠. 근데 아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룹을 이끌다 보면은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은 길을 하나 보여주는 게 낫지.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편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런 여러 면에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여러분이 뽑힌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뭐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섬김에 대한 그것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받은 거고 여러분이 세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어떤 리더십에 대한 경험 아니면 뭐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이, 네, 목사님 이때 먼저 하시. 아니, 목사님 먼저 하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왜 네, 저 그러세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다양성과 존중을 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리더들이 다 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다양한 리더들이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중함. 이런 리더십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끌어주는 사람은 끌어주는 대로 밀어주는 사람은 밀어주는 대로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대로 각각 존재해야 된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끄는데 저 사람은 왜 밀기만 해? 미는 사람들은 왜 저 옆에서 서서 칭찬만 할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시기나 혹은 오해에서 벗어나 좀 존중하고 또 다름이 인정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폭이 넓어지고, 그렇죠. 넉넉하고. 그게 리더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우리 이은실 집사님.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냥 경험했던 걸로, 제가 이제 어머니 학교를 2008년에 하고 2009년부터 계속 스텝을 매년 이제 해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겪었던 걸 보면 두 분의 이제 리더를 봤는데 두 분 다 이제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리더였는데 한 분은 사람들을 잘 세우셨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설 수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배치하시고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 저기가 없었는데도 저한테 뭘 맡기셔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키우시는 그런 분이었고 한 분은 굉장히 막 본인 스스로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이게 뭐가 저기 된 거를 본인 스스로 못 보니까 누구를 시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예, 누구를 이렇게 좀뭐 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좀 약하시고, 하여튼 너무 일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까지 이분이 먼저 이제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막 하여튼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 다 이제 떠나셨거든요. 싱가포르를 떠나셨는데 한 분은 이제 그분의 빈자리가 전혀 이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그 이제 뭐랄까 그 다음 이렇게 리더를 잘 세우고 가셨는데 이분이 가고 나니까 이분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한국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학교 때 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분이 다 관할해서 이제 주문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이 가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빈자리가 이제 느껴지지 않을, 그런 리더십이 아까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도 여기 있다가 계속 여기 다 싱가포르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내년에 어쩌다 또 여전도 회장을 맡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좀 젊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번에 임원을 해야겠다 해서 정말 뭐 제가 뭐 세우는 건 아니지만 좀 그분들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분 다음 좀 젊으신 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막 먹고 있는데 좀 그게 맞겠다. 저도 또 언제 싱가포르를 떠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꾸 떠나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다른 게 뜨니까.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와 리더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예배에 관해서 또 리더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 실천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얼마나 우선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임직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배우면서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흘러갈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책임지고 또 예배에 우선하는 우리에게 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우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얼마나 우선시하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겠죠. 또 리더로서 내 태도는 섬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또 겸손하시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를 누구를 이렇게 끌려고 하거나 누구를 주장하려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교육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리더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내가 좀 더 옳은 것, 더 좋은 것들을 내세운다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이 섬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 서는 시간들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태도는 섬김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이라는 게 또 사람을 만나고 이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로서 멈출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 섬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 강조되고 또 다시 점검돼야 될 것이긴 하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리더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책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관한 개인적인 삶마저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뭐 언제는 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내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개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지키면서 해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원이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어떤 관계의 도전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서 또 일에 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지 사람과의 관계는 임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팀원과의 어떤 정기적인 대화 아니면 기도와 어떤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린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사람의 신앙까지도 건드려주고 또 돌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대화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에 관한 것들을 도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글쎄요, 뭐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고 또 변명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어떤 연습이라든지 그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세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런 일들을 노력할 필요가 있죠. 저는 항상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전통적인 교회의 그 성가대 앞이긴 하죠. 성가대 머리 위에 있었던 글귀가 생각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찍 와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Honor God, come early.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우리가 시간들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땡칠 때까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엄수라든지 근데 정성을 들이기 위한 최선의 모습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어떤 모범의 모습들, 지켜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집사님이 이 우리 선교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네줘서 누군가 나에게 그 문 앞에서 맞아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모범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뽑았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한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전도사할 때 너무 고마웠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께 너무 찬양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한인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외국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사실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게 이게 장례를 치르는 거라든지 그 시신을 옮기는 것이 되게 번거롭고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화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승민인가요? 거기에 있는 화장터에서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근처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승민인가 하는 곳에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례 절차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좀 늦으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속된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던 권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아니면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다 모였는데 아무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역할을 주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권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존경했고 또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제게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선출했을 때는 그런 역할을 준 거거든요. 모두 다 망설일 때 나는 해도 되는 거예요. 뭐를요? 섬김을요.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솔솔수범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리거나 누가 뭐를 하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이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 섬김이라는 것,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줘줬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을 우리가 좀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줬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와 또 섬김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영성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주어졌다는 생각들, 또 모범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글쎄요. 우리가 실제적인 예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나온 말씀 나중에 읽겠지만 보면은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찾아가서 그를 중재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예배에 관해서 불만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또 성도 간에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를 찾아가고 또 장로를 청빙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례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리더를 세움으로 어떤 우리 소급의 어떤 팀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교회 전체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섬기는 리더의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자꾸 생각하고 노력하고 고심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고 또 예배하는 자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이라든지 의미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이 오늘 우리 리더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어, 글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주마다 우리의 예배와 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예배의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각자 파트가 있고 또 주중에 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우리 임 목사님이 제일 바쁘시고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리더십에서 있어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과 그 부담과 책임이 우리 모든 어, 선, 선출된 사람들 아니면 이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도전은 우리가 질문으로 한번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예배? 아니면 글쎄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면 어쨌든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리더들로서 예배와 모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뭐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겪었던 것 중에서 좀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 성격상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힘들어도 누군가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그 모임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임하면 그냥 뭐 말씀으로 뭐 이렇게 이런 구역 모임도 있지만 그냥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뭘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을 때 편하게 저한테 부탁해 줄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주고 싶은 마음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나라는 사람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아, 뭐 이제 저희 성경에서 제일 정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런 거를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서 그래, 제일 오래 살았으면 제일 힘든 일을 내가 하자. 이런 마음에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도 나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할 때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서 권했을 때 누군가가 쉽게 그럼 같이 해요. 뭐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은 정말로 힘이 나고 정말 고맙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은 누군가에게 정말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선교교회가 이제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들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목사님과 이제 유튜브 그 아침 예배에 이제 음, 같이 참여하면서 우선순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는 거 올렸을 때 그거 읽고 또 예배 참여하는 거 이랬을 때 우리가 성교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거로 하나가 되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교교회 공동체 소속된 지체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뭐 각자마다 다른 생각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 글쎄 누가 생각하면 오지랖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순종하며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늘 붙잡고 기도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 뭐 글쎄요, 뭐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배에서 뭐 바라는 것 아니면 예배가 좀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가 중심인데 글쎄 여러분의 생각들이나 또 의견들을 좀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질문을 뭘 했죠? 저는 교회는 환영하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갔을 때 누군가 와서 한 명이라도 인사해주고 좀 이렇게 환영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면서 또 그곳에 또 가고 싶고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임에서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이렇게 살피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가 좋은가 아니면 심심한가 이런 걸 자꾸 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도 쫙 보면은 누가 처음 왔는지가 이렇게 먼저 살피게 되고요. 가서도 무조건 막 말 거는 건 아니고 그분이 좀 말을 걸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좀 살핀 뒤에 가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챙겨드리고 혼자 있으면은 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면 가서 인사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리더십하고 관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예.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은사를 따라서 예,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 때문에 또 왔던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낯선 사람이 하나 청년인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다행히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예배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왔는데 사실 다른 일로 막 바쁘면 글쎄요, 그분이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는 생각들은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리더십 분들이 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게 은사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런 역할이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시작이겠죠, 사실. 그렇죠? 또 어떤 예배에 관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 또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어떠세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기도, 환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또 영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은 없나요? 왜 우리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은사 막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어떠세요, 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각 개인적으로 다 만났을 때는 다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고 말씀을 듣고 오늘 들은 말씀은 이런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 교회 세팅이 예배를 끝나고 한 5시 정도가 되면은 의자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안부 인사 조금 하고 빵 조금 먹고 있다 보면 보고 뭐 한지 어떻게 지냈어 하다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내기가 좀 어려워서 다들 막 신혼부부고 출장도 잡고 그래서 그 일요일 날이라도 그냥 말씀 듣고 좀 나눴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임직자 교육할 때도 어, 아무래도 좀 줌이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약간 실제로 있다 보면 조금 더 낯설죠. 왜냐면은 카메라에서 컴퓨터 보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람한테 좀 불편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세팅을 하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어, 한 번은 피지컬로 만나서 나를 잡고 음. 이야기를 해보고 뭐 교육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씩 얘기해보고 왜냐면은 솔직하게 말씀 이거는 좀 예배랑 다른 얘기긴 한데 되게 부담되거든요. 네, 오늘 김인숙 집사님이 저에게 와주셔서 잘 지냈니? 그래서 왜냐면은 저 이제 학생 때부터 다 보셨으니까 뭐 그래서 근데 저희 힘들거든요. 이거 솔직히 이 안수 집사 하는 거 자체가 막 제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왜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라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저희가 책도 읽잖아요. 책도 읽는데 거기 보면 항상 이제 챕터 끝날 때마다 뭐 나눔이 있어요. 한 3개 정도 퀘스천이. 근데 그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앤서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떨까? 왜냐면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그거 읽은 걸 보고 좀 다각도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예배 끝나고서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넌 이렇게 느꼈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예배가 3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월요일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좀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들 또 교제를 통해서 사실 저는 예전에 그 교회의 요소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선교, 예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친교라는 게 왜 거기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그게 교회의 어떤 활동의 요소 중에 예배, 선교 또 그러면서 친교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영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보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자꾸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자꾸 흩어지게 되니까 예배가 이렇게 교제하거나 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그냥 진짜 예배 형식을 하고 그냥 가는 것, 뭐 설교를 듣고 가는 것, 뭐 예배를 진짜 보다 가는 것,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안수 받으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설교는 예전과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소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의 교회의 한 이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설교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좀 그냥 형식과 예식에 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소통되고 관계를 맺어지고 관계가 또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는 예배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런 노력들,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너무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예배가 네. 예배가 어떤 형식에만 거쳤다라면 우리가 전문가를 쓰는 게 제일 좋죠. 성가대 전문가 놓고 돈 주고 그렇게 쓰면 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섬김엔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제, 서로 인정함이 또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어떠세요? 또 다른 예배에 관한 어, 저는 사실 김학수 목사님이 항상 그 하러 오실 때마다 뭐 서로 얘기해라, 뭐 기도 제목을 물어봐라. 저 사실 아이라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도 불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편하신 걸 제가 뻔히 알거든요. 같이 중고등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도 저거 힘들어하시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매번 저거를 시키시는 거야. 그런데 서로 이렇게 뭐 늘 얘기하던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그 사람한테는 또 가지 말라고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는 또 뭐 그런 걸 물어보래요. 근데 교재 없다가 갑자기 가서 기도 그렇죠. 제목이 뭡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그런 형식적인 거를 너무 그냥 닭살 돋아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근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이 화장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김대명 집사님이 보이고 청년들이 보이고 우리 오늘 진아 집사님이 또 제 뒤에서 이제 회장 마지막 날이고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한 해 동안에 그 힘들지 않았을까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대명 집사님하고도 진짜 대화라는 걸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게 힘들고 뭔가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항상 인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 네, 안녕하다고. 근데 안녕하지 못해도 그냥 안녕하다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은데 음, 우리 중에서 가장 시간을 저녁에 내기 힘들 것 같았던 분이 김대명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저녁에 괜찮아요, 다. 다 뭐 그런가요? 그냥 네, 그냥 시간 좀 다 낼 수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온라인으로 마이크 딱 켜고 이 말하면서도 내 말이 어떻게 전달될까 진짜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이제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서 우리가 친하고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연대감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젊은 분들에게 그런 게 흘러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예, 그 부분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교회에 거의 30년 다니기 쉽지 않은데 30년을 다녔는데도 저도 가끔 불편해요. 특히 오늘 음. 김은정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참 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분이 아주 짝인데, 친한 그렇죠? 누군가가 없으면 조금 외롭고 불편한 아직도 저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확실히 좀 우리 교회의 90%가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라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팀원을 그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간이 너무 쫓기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시간에 쫓긴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뭐 큰 교회면 1시간 단위로 끊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1시간 단위로 끊는 교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좀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저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저도 그냥 정적인 사람이서 예배 시간에도 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혹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또 우리가 더 성교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우리 그 김인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만나고 한 팀워크가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작은 규모가 됐을 때, 작은 것이 더 팀워크가 될 때,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연관돼서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하면 좋겠죠. 근데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해주신 게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이번에 임원 임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서로 간에 서로 좀 어떤 그룹이 되고 또 이번 계기가 되어서 또 교회에 또 어떤 중요한 관계의 어떤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고마운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또 김대명 집사님도 그렇고 또 김인수 집사님이 그런 관계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게 끝나길 바라는데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를 위한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뭐 우리가 바라는 예배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웠던 예배 뭐 이런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이 그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장을 여는 것뿐이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리더는 그냥 내 말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이나 생각들을 좀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요. 뭐 예배를 뭐 저희들이 뭐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리더들로 다 서가는 이 과정들이라 리더가 교회 안에서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름 그렇죠. 신앙의 그렇죠. 선배로서 뭐 권면이나 아니면 위로나 아니면 뭐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 뭐 성도들이 그러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똑같은 그런 자세에 있다면 그게 오히려 그 또 성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은 이제 어떤 눈총이나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된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뭐냐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참아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담력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목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목원 중에 내가 겉면이면 겉면 어쩌면 내가 그분의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겉면하듯이 말을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어
내가 그분한테 필요한 말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반대로 내가 그분한테 권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어, 불만스러운 말로 저에게 말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말했던 것이 저분에게 마음이 상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내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내가 금방 사과를 드리고 그분한테 나는 집사님을 그런 마음일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괜히 말했다는 식으로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우리 목장이었고 또 좀 그분을 생각할 줄은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해 왔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우리는 상처받아서 이게 좀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되시는 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뭐 교회에서 내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리더 되시는 이제 새로 직분 받는 집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담력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한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아마도 권사님이 먼저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예배에 관한 것도 있고 리더에 관한 것도 있지만 아, 저는 우리가 그런 일에서 좋은 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물론 아주 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좀 관계적으로 또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아픔이나 서운함이나 어떤 주제가 있다라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때로는 나이 때문에 아니면 경력 때문에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팀이 되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모인 이번에 임직 교육을 받는 분들은 그런 서로의 팀이 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라고 저는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할 때라든지 그 리더십이 좀 힘들 때라든지 그럴 때는 서로 얘기해 주시고 또 그걸 얘기하면 그냥 좀 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너무 혼자 계셔서 그런 일들을 혼자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그 좋은 팀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커지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권사님이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 예, 목사님. 저는 이 리더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거절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부분에서 거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이제 아니,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의 반응은 어 정말 그 거절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극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더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인처럼 아벨을 시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예배자로서의 리더의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들이 거절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두 개의 거절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하고 식사하자고 했는데 지금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제 거절받았어요. 물론 이제
무례하게 거절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본사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안 된다. 본사에서 손님이 오셔도 주말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여러분들을 찬성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은 20%밖에 없다. 그리고 리더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60%다. 그리고 20%는 싫어한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이 사역이 지속될 때마다 어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런 걸 막 뒤로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고치고 변화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뭐 우리 교회 좁다 보니까 다 들어오거든요.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절하진 않으시지만 훈련을 위해선 때로는 답답한 마음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정들. 또 하나는 사람들이 80%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내게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거절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들을 좀 갖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어쨌든 어려움에 대해서 또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더 있을까요? 글쎄 뭐 예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거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 또 우리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든지 아니면 각 개인의 삶에서도 이 소통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힘들 때는 서로에게 또 도움을 청하시고 또 그런 도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또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팀이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어떤 관계의 소통의 어떤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마칠까요? 네,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김학수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질문 안 하면 죽겠다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임직 교육을 통하여서 예배에 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환경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 목사님과 또 여기 모인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늦은 밤 또 쉼이 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어 새날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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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월요일 되세요.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